2013년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성경험 청소년의 피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3,475명 중에서 중학교 남학생의 63.7%, 여학생의 56.2%가 첫 경험 시기로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결과를 소개하면서 그 교수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기 피임 교육의 절실함입니다. 이 글을 보자 사실 저는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인데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의 결과, 즉 그들이 가진 생각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거절한 그들의 정신이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태희 변호사는 그의 책 세계관의 전쟁에서 시대 정신이 곧 세계관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거절하는 세계관을 가졌던 남유다가 망했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국의 동화작가 콜린 웨스트의 핑크 대왕 퍼시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퍼시 왕은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꾸몄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 밖에는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퍼시 왕은 세상을 모두 핑크빛으로 물들이라라는 핑크법을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옷, 신발, 지붕, 심지어 나뭇잎새까지 핑크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핑크로 변했지만 여전히 퍼시 왕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은 여전히 파랗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퍼시는 자기 스승을 찾아가 묘책을 달라 했습니다. 스승이 찾아낸 묘책은 바로 안경이었습니다. 핑크색 렌즈에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드디어 온 세상이 완벽하게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퍼시 왕은 진정한 행복감을 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라면 이 시대의 주류 세계관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일반적인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이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전부이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은 없기에 신이 정한 윤리나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여러 세계관이 파생하게 되는데 모든 도덕적 기준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정해진다라는 도덕적 상대주의나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라는 문화다원주의,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종교다원주의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립을 강조해야 인간이 가치 있게 된다라고 믿는 자연주의 세계관은 성경적인 시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 성경적 세계관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 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 제임스 사이어는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7가지 질문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그 특별 고문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 3가지로 축약해서 말을 했기에 제가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지만 자연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생명의 기원은 진화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1장 9절 말씀에 요나는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을 향해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 난파의 위기에 처하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노력을 동원해도 폭풍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선장은 이 폭풍이 그냥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이 있는 사람들과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당첨되자 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하는데 여기서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다 하여 히브리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히브리인이라 소개한 것은 자신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천지의 질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근본적인 악, 세상의 무질서, 문제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끊임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신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우리가 알기로 요나가 풍랑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목적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곳으로 정했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한 데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아기의 아이들이 눈의 초점을 잡아가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부모의 얼굴입니다. 제가 지금 그 영아의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저희 자녀들을 부르면 그 자녀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질감과 어떤 그 공포감에서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고 마스크를 벗은 다음에 그 아이 앞에 나타나면 비록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리던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나의 부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 얼굴의 뜻은 얼과 굴의 합성어입니다. 이 얼이란 정신, 생각, 신념, 오늘 우리 성경적 표현을 하면은 세계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굴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 동굴, 또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얼굴이란 우리의 세계관이 드러나고 나가는 그런 표현, 그런 통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자신을 알고 부모의 표정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깨우칩니다. 부모의 얼굴에서 신뢰와 애정을 배우기도 하고 부모의 표정을 통해 거절과 학대를 배웁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장기를 보내고 자라면서 부모의 얼굴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은유적 표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낫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쳤다라는 말은 요나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그런 표현,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어떤 세계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보여지는 어떤 그런 감정을 더 이상 그가 보기 싫어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난 그의 낯을 피해 도망친 그의 아들 요나를 풍랑을 통해 폭풍 가운데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이 질문, 이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이 회복에 대한 질문의 답을 성경은 불순종한 상태를 벗어나 다시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고, 자연주의 세계관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요나가 그 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찾아온 폭풍을 멈추기 위해 바다로 던져져야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만나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시스로 가지 않고 중간에 내린 요나로 인해 요나도 살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후 말씀을 보면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불렀던 신이 아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후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요나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가 잘 아는 스토리고,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태어나게 해서 다시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벌레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동풍을 자녀들에게 허락해서 그 자녀들이 다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 전체를 보았을 때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혐오주의에 빠지게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권, 윤리적인 그 기준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가치가 있습니다. 최악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그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도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내가 아끼는 자들이다라고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학자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위대성이란 단지 다음의 사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선 가운데서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에만 기초한다. 우리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악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녀들에게 죄의 기준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분명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 짓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거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절대적 도덕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교회가 이 시대에서 세계관 전쟁에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안 믿는 자들이 더 바르고 정대하고 멋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꾸짖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서도 그랬지만 창세기 20장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피했을 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누이다, 이 사람은 나의 누이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괜찮다, 너가 가져가더라도 내 아내를 너가 취하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인정해 줍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의 아내 사레를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에게 너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세상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세상왕 아비멜렉이 더 의로워 보이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후 아비멜렉은 사라의 그 부끄러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달래기 위해 그가 가진 재산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답하고 이후 그의 백성들에게 말해서 그 누구도 그의 아내 사라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의로워 보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에서도 선원들이 요나에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상의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보호했고 선원들은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에 도망친 일로 폭풍이 임하자 배의 선장을 통해 꾸지람을 들은 그 요나와 같이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요나보다 배의 선원들이 더 의로워 보이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은 죄에 대해 저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저희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그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을 때에,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취했던 방법은 바로 회개였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돌아올 길조차 주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 숨을 쉴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다시 한 번 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숨을 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폭풍 가운데서, 박넝쿨 가운데서, 아니면 큰 뜨거운 동풍을 주시면서 그를 계속해서 몰아가면서 그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깐 숨을 쉬면서 그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스스로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때에 바로 이러한 자녀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함께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보다 더 심각하고 나쁜 요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배의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불순종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그의 상태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살인하지 아니하시는, 죽이지 아니하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분노합니다. 왜 죽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저 원수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냐라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 요나는 배에 탄 선원들을 향해 기꺼이 죽고자 했었던 그런 희생적인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순종한 요나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어떠한 국률한 마음도 없는 그런 답답하고 그러한 요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박넝쿨을 만나기 전까지 니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지 못한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내 동료가 죽어나가도 내 책임이 아니며 나는 운이 좋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괜찮다, 다행이다 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 우리 초대교회는 괜찮으니, 우리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니, 아니 우리 초대교회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으니 남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니 괜찮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세계관이 자유주의 세계관에 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러했습니다. 요나서 3장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소명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쓰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저 니느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저 니느웨.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그들에게 바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야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란 바로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온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결국 15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약한 자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언젠가는 멸망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니까 굳이 멸망할 거, 굳이 망할 거, 굳이 끝날 거, 굳이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에게 조금은 이상한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설교 서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청소년들의 그 실수와 잘못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제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중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더 이상 세상을 살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왜? 저희 엄마가 그때 아마 저희 엄마가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음식을 도마로 음식을 이렇게 도마 위에서 썰고 있는 그 시간이었었는데, 그 질문을 저희 엄마가 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에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 내가 학교를 가면은 내 자신이 늘 죄인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 친구들과 내가 같이 있는 그 모든 그 시간 자체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죽으면 앞으로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은 내가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지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었어요. 참 중학생이 할 만한 생각인가요? 네, 참 좀 어떻게 보면 어린 생각이 좀 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그게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구나. 굳이 내가 살아봤자 더 죄를 지을 텐데 뭐 하려 더 살까? 뭐 하려고 더 내가 숨을 쉬며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 바로 제 이 고민의 이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칼을 주시면서 저한테 죽으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저한테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는 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말씀을 한번 봐봐.
그 시간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더 묵상해 보면 좋겠다. 비록 우린 죄인이라서 결국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더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해 보자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의 그 한 말씀이 늘 죽음을 고민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참 깊이 고민했었던 저를 돌이키고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자녀의 부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모로서 하셔야 될 영역까지 침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요나서와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독교적 양육에 대한 최고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인가? 사랑하라는 말씀이신가? 이제 그들과 화해하라는 말씀이실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히브리 말 아끼다는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찌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피한 하나님의 얼굴은 멸망받기에 충분한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자신의 원수를 향해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 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지만 저 악한 세상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었기에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저희 자녀들 또한 부모가 흘리는 그 눈물로 인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영상 매체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본래 눈물이란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억울할 때, 그리고 가장 힘들 때 나오는 가장 진실된 감정 아닌가요?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신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눈물을 흘리셨듯 우리 또한 우리 자녀와 세상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눈물 흘리는 것을 잊고 다른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또한 기꺼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그 사울 벨로우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을 잘 이해한 사람은 우리의 견해가 옳다라고 믿거나 선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주된 패턴과 행동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어찌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함께 눈물로 아파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수요예배 여성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